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그랬죠.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사단이죠. 예.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뒤에 1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자, 한 일의 절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이 뒤에 42달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나팔이 부러지는 이 시기는 두 증인이 이제 예언하며 선포하는 그런 시기이고, 뒤에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부는 이때는 이제 그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이 42달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 가운데 중간쯤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땅에 내쫓기면서 이제 사단이 이 무저갱을 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2절 3절까지 보면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영원히 이제 주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미가엘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들과 그 사자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이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이 장면은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장면, 그 시기, 같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러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용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이 없고 땅으로 내쫓겼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한 일의 절반 이때에 미가엘이 그 전쟁을 일으킨다. 용을 대상으로 해서, 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서 이것이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 불려질 때 떨어진 별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무저갱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이제 잠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무저갱에서 이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온다 그러겠어요. 자, 이 화덕, 이제 화덕이라는 말이 풀무불 그런 의미거든요. 이 본래 원어는 화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화덕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화덕의 연기같이 막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무저갱이 어떤 곳이다, 대충 그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네, 뭔가 이렇게 뜨거운 불이 저 이렇게 밑에서 뜨거운 불이 있고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해와 공기가 쫙 어두워진다, 이것으로, 이 연기로 말미암아서, 즉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 악의 영향력들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이 어떤 그 영향력이 세상의 어떤 풀어지는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 설명에서.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제 가시는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런 악의 이제 영향력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9장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빚어지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나중에 저기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우상에게 쭉 절을 하고, 그리고 21절에 또 그 말을 또 반복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장 내용이에요. 자, 이 9장 내용은 어느 기간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한 일해 가운데서 42달, 이 두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42달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두 짐승 얘기해요, 안 해요? 네, 얘기 안 해요. 무슨 뭐 짐승 표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때 일어나는 그 사건들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계속 보면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장, 7장에서도 개요를 쫙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 떼어졌을 때 이제 8, 9장부터 시작해서 쫙 전체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나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장, 9장은 개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4개의 나팔, 즉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 그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9장은 한 일의 뒤의 절반, 42달, 두 짐승이 활동하는 그 시기, 그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8장과 9장이 이렇게 나팔의 전체적인 사건 진행을 이렇게 개요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이제 9장 넘어가서 보게 될 10장부터 10, 11, 12, 13이 말하자면 이 8, 9장의 이 시기에 해당되는 자세한 구체적인 다른 이야기들, 이제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서, 두 짐승의 초점을 맞춰서, 또 용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 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요적으로 쫙 얘기하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관점을 달리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9장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하늘에 사는 자들, 이들이 이제 부활하고 휴거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 8장에 기록된 4개의 나팔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8장 기간의 이야기인데 두 증인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은 우리가 보는 이 9장에 해당되는 42달의 기간의 일인데, 이 9장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두 짐승의 초점을 맞춰서 이 시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 한 일의 절반 때의 이야기인데, 이때의 이야기를 뭐 두 증인 얘기, 뭐 두 짐승 얘기, 뭐 무슨 이런 거, 그냥 뭐 이런 얘기 말고 이스라엘하고 용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의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요한이 기록한 이 기술 방법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래서 6, 7장을 통해서 개요 보여주고 나서 그 뒤로 쫙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8, 9장에서 개요, 나팔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그 시기에 해당되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10, 11, 12, 13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러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부활과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그 심판과 천년왕국 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뒤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쫙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도 보면은 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또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그 바벨론 무너진 이야기를 17장 18장에서 이 바벨론 얘기를 아주 또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해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굵직굵직한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세하게 얘기한 거구나. 근데 이제 이런 구조의 어떤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뒤죽박죽이고 막 이해가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구조를 딱 잡고 알고 이걸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사단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우리가 봤죠.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 14장 12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지고 찍힌 어떤 그런 모습 여기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부분은 말하자면 처음에 그들이 이제 자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즉 공중은 우리가 처음에 하늘 얘기할 때 봤던 둘째 하늘이죠. 예, 둘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던 사단이 둘째 하늘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것은 이 하늘에서 이 둘째 하늘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땅으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 것은 이 한니레의 절반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움으로써 그 전쟁에서 지고 땅에 떨어졌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때의 장면을 말하자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적으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황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죠. 자 여기에서 이제 황충이 3절에 보면 황충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충은 요엘서에 보면 2장에서 이 요엘서 전체가 이제 이 황충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막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막 온통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메뚜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막 군대가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대를 또 메뚜기처럼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엘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엘서를 가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가지고 이제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것은 바로 요엘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임한 이 메뚜기 재앙은 장차 너희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주께로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메뚜기,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 뒤에 진짜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침입을 당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요엘서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마지막 장 3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의 그런 그 계시록 저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천년왕국과 그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컨셉으로서 그 사용하시는 게, 전형적으로 사용하신 게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메뚜기라는 것은, 이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성장 단계에서 이 한 단계, 이것을 황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이렇게 20마리, 이 밀도를 넘어가면 그것이 임계 전환점인데, 바로 이것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황충이라고 부른다. 몸이 거무스름해지면서, 그래서 엄청난 번식력과 막 식욕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불어나면서 이제 그 모든 먹을 것들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기 28장 42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 28장은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그 일들을 쭉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28장은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사용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재앙을 그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재앙의 그런 형태로서 전형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때에서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판, 그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황충이에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말하면서 그 표현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메뚜기 그 이제 황충에 대해서 쭉 모양을 7절에서 10절까지 황충의 그 모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자, 그 모양이, 자, 메뚜기 모양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메뚜기 모양을 표현하는데, 말 같다, 기병 같다,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다, 그리고 강한 군사가
이렇게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다. 그리고 용사같이 달린다. 막 성을 기어오르고 또 줄을 이탈하지 않고 막 부딪히지 않고 척척척척척 나가는 어떤 그 군대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기어오르며 막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아주 잘 정비된 이런 군대가 막 척척척척 거침없이 막 이렇게 몰려가면서 그 진군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메뚜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표현할 때 이 침략해오는 그런 군대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이 메뚜기, 황충이 생긴 모양이 이 그 군대의 어떤 그런 무장한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하는 일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저기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그 공격적이거나 그 번식력 막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식욕으로 하루에 먹어 해치우는 것이 사람이 35,000명이 먹는 양식을 해치워버린다고 그러죠.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9장 8절에 보면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그 색깔이나 입 모양 그 형태들이 이 사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또 고대 문헌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엘 1장 6절에서도 보면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엘에서 이미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겉모습의 그런 특성을 침입해오는 어떤 군대로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군대의 모양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엘서에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읽은 9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이 황충의 모습을 설명한 이 모습이 이 요엘에서 가져오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황충의 모양을 이렇게 쭉 설명한 이 모습들을 볼 때 이 얼굴이 사람 얼굴 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지? 그리고 이 철 호심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빨이 사자 이빨이라는 건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영적 의미를 찾으면서 막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황충 지금 여기에서는 황충은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이제 황충으로서 비유해서 이미지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하는 역할들이나 그 일들이 이런 그 침입해 온 이 적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요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막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막 파헤치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황충이 그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5달 동안만 이제 괴롭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죽이지는 말아라.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해라.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 5달은 이제 1차적으로는 메뚜기의 생존 그 기간이 5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는 5은 고통의 수이기도 해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 5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5달 동안만 해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이것이 기간이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딱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 일정 기간에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5달 동안만 그렇게 이제 괴롭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과 이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나팔에서 땅에 쏟아졌죠. 네, 대접에서도 땅에 쏟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에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나팔에서도 바다에 쏟죠. 세 번째 강 물샘이고, 그 다음에 해달별 나팔, 네 번째 나팔은 해달별에 쏟아지는 것인데,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는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일단 지나가고, 여섯 번째 유브라데에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에 쏟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번개, 우레, 지진, 우박이 있더라 그러는데,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우레, 번개, 지진, 우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팔하고 대접이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섯 번째 나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이 황충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다섯 번째 대접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 대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을 독한 종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접과 나팔이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대접을 참고해서 볼 때, 지금 여기에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한 이 고통은 바로 실제적인 이 육체적인 어떤 그 아픔, 질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런 어떤 그 종기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충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런 고통스러움,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는 것은 극도의 그런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즉 어떤 그 황충들, 이 황충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영들의 감옥, 그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갇혀있던 감옥, 그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저갱에서 지금 황충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은 그런 어떤 그 아까 말한 그 아사셀을 비롯해서 그 천사장들, 그들을 따랐던 그런 그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영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있는데, 왕이라고 표현했죠. 그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볼론, 아바돈, 이것은 그 뜻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을,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이름에서.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한 이것은 이 황충들, 말하자면 영들이죠. 이 황충들을 부리는 그런 영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9장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타났다. 즉 사단이 이렇게 보이더라. 요한이 보니까. 그리고 그 사단에게 열쇠가 있어서 무저갱을 열었다.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에녹서에서 봤던, 유다서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봤던 그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대심판을 받을 때가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 고통은 실제로 육체적인 어떤 아픔, 종기와 같은 독한 어떤 그런 종기와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들을 이제 묘사를 할 때 바로 이 황충의 모습으로 쫙 이렇게 이제 요엘서에서 심판을 하실 때 그 군대와 같이 표현했던 그 황충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 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일하는 이런 모습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둘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여섯째 나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거 안 나올 거예요. 막 이랬는데, 네, 오늘 또 항상 이 복병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이 에녹서 때문에 좀 애먹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건 이제 진짜 없을 겁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쫙 보는 거, 뭐 그거 말고는 뭐 아주 이렇게 어렵고 그런 것은 이제 없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